네, 주님의 한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일 가운데 광복절이 있습니다. 8월 15일이죠. 이 광복절은 일제 36년의 강점기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천황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를 보면 좀 더 자세한 이해가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항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 번 접촉하고 시도했지만 일본은 절대로 항복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하고 수주 전부터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히로시마에서 20km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20km 밖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그 일본의 시민들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설마 그런 일이, 어떤 사람은 미국이 또 뻥치는 거겠지, 뭐 위협 주는 거겠지. 근데 일본은 정말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20km 밖으로 다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은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를 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은 나가사키에 투하를 합니다. 이 두 도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도시에서 사망자가 거의 한 25만 명이 나왔고 원폭으로 인한 피해자가 75만 명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경고장을 무시하고 설마 했던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그 피해로 인하여 평생 고통을 받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믿고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은 한마디로 이 시대의 저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경고한 대로 저주가 임했는데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을 넣는 시간이 되었고,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그 저주가 정말 저주가 되고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 3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에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왕에 오른 지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고 깨달으면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세상을 뒤엎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오늘 이 시대하고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쓴 이 말씀은 주전 640에서 30년 사이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이상이 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쓴 말씀이 오늘 2600년 후에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도 그 죄악상이, 그 불순종이, 그 하나님을 거역함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은 발전하고 과학이 달라지고 어마어마한 첨단 시대로 달라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간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그 죄상이 똑같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죄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그 거역 때문에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를 내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고를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또 똑같이 반복하고 또 똑같이 저주를 받고 또 똑같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잘한 대로 역사를 왜 배운다고요? 잘못된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잘못이, 그 불순종이, 그 거역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천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희는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분명히 징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히로시마에서 빨리 도망쳐라, 빨리 피신해라. 그런데 무시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믿고 순종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의 신분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지만 오늘 그 경고를,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그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있었던 시기적 배경을 그대로 우리에게 민낯을 보여줘요.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죄악상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에 폐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지금 여기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유다의 한 복판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먼저 찾아오셨던 나라이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 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에 집중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제사 받으시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은 없고 말씀도 없고 불순종이 가득하고 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패역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곳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지금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러운 곳이다. 이 더럽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어떤 의식과 같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제사를 드리고 무당을 데려다가 춤을 추고 뭐 이러는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정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만큼 정말 신사적이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질서 있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멋진 종교는 없어요. 뭐를 비교해봐도 그래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힌두교에서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을 봤는데, 와, 내가 그 나라에 안 태어났고 힌두교인이 안 된 것이 정말 감사하다.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더럽고 너무 추접하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포악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세요. 와,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더럽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의식과 같이 정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악하다. 이거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억누르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한 복판에서 지금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모습이 가득하다. 이게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평가하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기 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대로 내가 법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 주먹을 믿어라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던 이 도시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설교도 안 듣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이력서에 종교란 보면 기독교 이렇게 쓰듯이, 지금은 뭐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의 그냥 종교인으로 있는 거죠. 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 나는 예루살렘에 살아. 아, 나는 선민이야.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은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아, 나 교회 다녀. 아, 나 세례 받았어. 아, 나 교회 집사야.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세례 받은 사람이 맞나? 집사인 것이 맞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삶을 보면 의문점이 투성인 거예요. 퀘션 마크가 덕지덕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진짜 교회 다니는 모습이 드러나면, 야,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저 사람이 교회 집사라고? 여러분, 평상시의 삶이 어땠길래 내가 10년을 직장을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며 어쩌다가 발견되면,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것도 집사라고? 여러분, 그 속에 담긴 조소와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의뢰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다는 거 아세요? 저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무슨 말씀을 들으며 무슨 예배를 드리며 무슨 거룩함이 있으며 무슨 경건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3절에 보세요. 방백들은, 여긴 지도자들이죠. 방백이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자요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짖는 사자요. 이게 뭐냐면, 사자가 자기 먹이감이 딱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달려가 가지고 물어 뜯어 가지고 잡아먹어 버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사자예요. 먹잇감이 나타나면 그 먹잇감을 쫓아가서 목을 물어 가지고 죽여 가지고 다 뜯어 먹어 버리잖아요. 사자는.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이 국민들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를 빨아먹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재판장들은 어때요? 재판장들은 공의와 정의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뇌물 받지 말고 불의를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튿날까지 남겨둠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랬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리가
늑대나 이리가 먹잇감을 잡아먹어버리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아니하고 뼈까지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재판장들이 그냥 이렇게 삭막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보는 것 같습니다. 방백들, 지도자도 그렇고 재판장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나 재판이나 어떠세요? 저 나이가 60이 되었지만 정말 처음 보는 꼴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재판장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검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경찰이 마구잡이로 딱 잡아가지고 딱 넣어놔버리면 그 용산에 있는 그분이 그냥 마음대로 판결해버리면 되잖아. 뭐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혼자 다 하더만. 재판장이 왜 필요해? 그 권력 앞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공의와 정의를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눈치나 보고 숨이나 죽이고 있으면서 그 힘없는 백성들한테는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권력자들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독재자들도 있었죠. 예. 뭐 그분들의 잘하고 못하면 둘째 치고 어쨌든 독재자라고 이름을 붙여놨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요, 이 종교계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데모하던 사람이 교회로 도망가거나 성당에 도망가거나 사찰로 도망가면 그 문 앞에까지는 쫓아가더라도 그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만큼 종교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줬어요.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교회다 압수수색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사택까지 압수수색해요.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영장 기각, 유괴범 미수자들은 영장 기각,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파라고 하는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재판장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날만이 아니라 26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사람만큼 변화되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람만큼. 제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혹가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건의가 들어올 때 제가 조금 듣기는 들어도 잘 안 해요. 왜? 제 나름대로는 예배만 잘 드려도, 설교만 잘 들어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만 잘 들어도 그게 성경 공부보다 제자 훈련보다 100배 낫다. 저는 그런 소신 때문에 그냥 막 제자 훈련하면서 목사 제자 만들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목사 제자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제자 훈련 잘하는 강남의 큰 교회도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서로 등 돌렸던 사람들이 완전히 원수가 되더라고.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에서 최고의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깨고 서로 원수가 되고 법적 싸움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게 진짜 제자 훈련한 게 맞나?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제자 훈련해서 광인이라는 호까지 받았는데, 저는 그 제자 훈련 결과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좀 씁쓸해요. 지도자도 재판장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럼 선지자들은 나은가? 주의 종들은 괜찮은가? 여기 보니까 위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말해요. 이 선지자들의 삶과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경솔하고, 이 경솔하고 이거는 조심성도 없고 말도 가볍고 특별히 변심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사한 자요. 남을 속이기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저는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그래도 목사가, 어쨌든 간에 이 시대가 어떻게 무너지고 박살이 난다 할지라도 목사는 목사의 모습을 떠나면 안 되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의 그 자격에 맞게 요만큼이라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삶의 모습이나 됨됨이를 보니까 어떠래요? 경솔하고 말도 가볍고 조심성도 없고, 그리고 변덕스럽고 변심이 많고, 거기다가 간사하고 남을 속이고 간교하고. 여러분, 선지자가, 주의 종이, 목사가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물론 일부겠지만 그 사회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듯, 저는 그런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목사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에 마지막 보루처럼 뭔가 기준을 지켜주고, 뭔가 마지막 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을 지켜주는 삶이 그래도 좀 요만큼이라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과 기준과 그리고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면 교회는 왜 필요하며, 복음은 왜 필요하며, 기독교는 왜 필요한 걸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총체적인 타락. 지도자들이나 재판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게 없으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의 걸음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밝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 총체적으로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지도자와 재판장과 선지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들이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게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해 버리겠다. 내가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그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첫 번째로 아수르에 의하여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는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여기 망대가 황무하였다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열국을 끊어버리고 망대가 황무했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38선이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38선 걷어내고 빈무장지대 이런 지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가버리고 그냥 보초만 쓰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내려오겠죠. 그래도 38선이 있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지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래도 불철주야 지키고 있고 그 뒤에 지금 많은 무기들이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금 비상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만약에 없애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내려와서 짓밟아 버리겠지. 전쟁 일으키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이 울타리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동안 너희들을 지켜주었던 거 내가 다 걷어버리겠다. 이방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다 이 땅을 짓밟히게 하고 무너뜨려 버리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에레미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사야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면서 반복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고한 것을 너희가 듣고 돌이키면 내가 멈추겠다. 심판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진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해 버리지만 그 말씀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내가 멈추겠다. 첫 번째 이거를 전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행하겠다.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이 되고 구원하는 일까지 나는 이끌어가겠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마지막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경고가 예루살렘이 지금 선포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끝장내버리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7절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을까?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게 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심판을 멈추겠다. 내가 멈추겠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끝에 보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냥 더러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경고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 듣기 싫어. 목사가 회개 얘기하면 성도들, 오늘 목사님도 왜 또 저런 말씀하시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왔는데 좋은 말씀 좀 하시지. 왜 저렇게 소리 지르며 회개 이야기를 하시나. 정말 마음에 부담돼서 못 살겠네. 회개 이야기 2번, 3번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교회 옮기라는가 보다. 듣기 싫어요. 여러분, 회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고요. 축복 이야기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지도자의 말이 밖으로 나와도 국민들은 뭐 듣지도 않고, 목사가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듣지 않고, 부모가 이야기해도 자식이 듣지 않고,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고,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40일 금식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얼마를 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내 간을 하나 빼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자리가 잘못됐으니, 너희들의 삶이 잘못됐으니, 네가 지금 삶을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니 거기서 나와서 바른 길로 가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멈출게. 그러면 내가 멈출게. 근데 2절 끝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지 않은 그 백성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어떤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맨날 그러잖아.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사고를 쳤어, 아니면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뭘 그렇게 지은 죄가 많다고 회개하라고 저러나. 그 자체가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최고 큰 죄예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게 큰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큰 죄예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이러니 하나님이 결말을 내려버리십니다.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뭐예요? 심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경고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이방인들을 일으키고 이방의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이 나라를 짓밟히게 하고 내가 망하게 하겠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넘길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일어나 심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여기 너희가 누굴 것 같아요? 누구? 이 앞에서 얘기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 다 들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이에요. 히로시마에서 빨리 떠나라. 그 경고를 듣고 떠난 사람들처럼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뭐예요? 내가 다 심판하겠지만 너희는 내가 남은 자와 같이 내가 구별해서 내가 너희들은 지켜줄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남은 자가 나와요. 다 타락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기준이 되고 재림이고 뭐시고 간에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물론 그게 중요해요. 내 취미 생활, 내 특기 생활 내가 즐겁게 누리고 뭐 여행 다니고 여러분 말은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천지를 다 보는 것도 좋아.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해야지. 하나님 없이 자연을 보고 감격하면 뭐하냐고. 응?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지리산 청암봉 가서 두 손 이러고서 사진 찍어갖고 자랑스럽게 여러분 SNS에 올리면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설악산에 놀러가고 지리산에 놀러가고 바다를 봐야지 뭐를 어쩌야지. 여러분 그 삶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할 거예요. 제가 어디 놀러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놀러 다니고 싶어요. 저도 즐기고 싶어요. 저도 자유다 그러면서 다니고 싶어. 근데 첫째는 돈이 없고 둘째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가족여행도 이번에 처음 가긴 했지만 여행으로 간 것은 처음이에요. 내가 늘 하는 말이 내가 단기 선교는 간다 할지라도 여행으로는 해외 안 간다. 꼭 이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고 싶고 그리고 내 신앙 양심상 벗어나지 않고 싶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 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답답하고 율법 같고 그게 미련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여러분, 그날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날까지 버틴다는 게 어렵다고.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는 게 힘들다고. 얼마나 많은 도전과 공격과 비소와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기다리라. 너는 남은 자와 같으니까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라.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내가 다시 올 날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믿음을 지키고 기다려라. 말씀을 지키며 기다려라. 너희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라. 신혼 입은 순결한 백성이 되라.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떻게 나라는 둘째치고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 아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신앙이 이 정도로, 이 지경까지 땅바닥에 떨어질까?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한탄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지금은 비록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기가 어렵지만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참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초소가 있고 손가락질이 있더라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구루터기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